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시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더욱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이게 성경에 일관된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클레이 찬양팀이 찬양을 선곡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핵심 내용과 부합되는 찬양을 많이 선곡을 했다. 고달픈 인생길, 참 안식이 없는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을 주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셔. 선하신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버겁고 고달픈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큰 의문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이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우리 부모님 세대에 사는 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문제의식을 가지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꼭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창세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첫째 날 만들고 나서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마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우주 만물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그 기준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과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봤을 때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하이라이트로 만들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원어 성경에 보라 얼마나 좋으냐,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라 얼마나 좋으냐, 감탄할 정도셔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이, 천지 만물이,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고 성경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충분하신 분이에요. 또 인사를 해야겠어요. 집사님을 보니, 성도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좀 자존감이 낮으셔서 그걸 지금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감탄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보고 감탄을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 수준보다 높으신 분이라면 모르지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꼭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일곱째 날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은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 3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하셨단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쉬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자, 여러분 또 의무를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며 열심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피곤하셔서 힘드셔서 쉬셨다는 말인가? 그거는 이제 우리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No,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피곤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쉬셨다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3절의 의미가 나타나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을, 제7일을.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답고 완전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감탄이 나올 정도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중요한 날 여러분 기념하죠? 평범한 날을 기념합니까? 중요한 날을 기념하십니까? 중요한 날을 기념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절기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거를 느끼시는 거예요. 특별한 날로 따로 세우셔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식일 이제 요즘 우리 신약 시대에는 주일이라고 그래요.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구약의 성경에는 안식일, 마지막 날이 제7일 안식일. 그 안식일, 이 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다. 너무너무 완벽하고 선하게 만드셨고 그 선하게 만드신 온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의 풀 한 포기, 하늘의 새 한 마리,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 유전자 하나하나까지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신약의 성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에는 이제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끝날이었는데 주일은 요일로 따르면 일요일인데 주일은 한 주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끝날을 지켰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무슨 날을 지켜요? 한 주의 첫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온 날이, 온 세상이, 내가 한 주, 일주일이 한 주로 시작을 한다는데 일주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첫 번째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한 주 나머지 엿새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 기쁨으로 한 주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은 분들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선하신 창조물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참 안식, 원어로는 샬롬이죠. 그 샬롬을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전하고 선한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런 평화와 안식이 우리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친밀해야 될 아담과 하와 사이에 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과 자연과는 또 질서가 깨지게 되었죠.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성경에 엉겅퀴와 가시를 냈다 그랬습니다. 비옥한 토지여야 되는데 엉겅퀴와 가시를 내서 사람들은 그 엉겅퀴와 가시를 걷어내고 죽도록 노동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사는 존재로 벌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세계에 살고 있지만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모든 질서가 파괴된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든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월급을 많이 받는 분이나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이나 다 고달픈 인생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 이유는 죄를 부추기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유혹한 그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탄의 종노릇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요, 이러한 비극적인 인간의 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은 하나님 대신해서 수많은 다른 신들을 만들고 숭배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입장, 사상적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을 만들어내서 이 고달픈 인생을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육신적으로는요, 과학과 기술, 의학을 발전시켜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명과 철학의 발전, 윤리와 과학의 발전,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핏 보기에는 과거보다요 훨씬 우리는 잘 먹고 살고 있고요, 잘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런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인간성이 또 상실하고 되고 있고, 예전과 같이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정신병동에는 줄을 서야 갈 수 있는 정도로 우리나라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울증이 과거보다
극심해졌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도수가 높아졌습니다. 못 먹어서가 아니고, 그렇죠? 인간의 이러한 노력이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로 인해서 안식과 샬롬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자 더 이상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인간을 범죄로 망가진 이 창조 세계, 만물의 영장이었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초래된 이 창조 세계, 이 망가진 것을 리페어, 다시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망가진 창조 세계를 수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 안식일에도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죠. 자,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7일 내셨으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요. 편안하게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참 안식을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안식일이 되면 눈이 밝아집니까? 아니죠.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식이 없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진흙을 발라라, 그리고 물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낫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평일에도 하시는데 안식일, 유대인들은 절대 일하면 안 된다는 그 안식일에 일을 하셔야만 되는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꼭 알고 오늘 가셔야 됩니다. 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을 다 보지는 않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누가복음 13장을 또 보겠습니다. 13장에는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무려 병든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십니다.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허리를 곱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안식일에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은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안식일에 비방을 무릅쓰고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참 안식이 없는 그 불쌍한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안식일이라고 그냥 쉬실 수 없는 거예요.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요한복음 5장 1절 9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던 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5장이.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 앞 1절, 2절부터 9절 내용을 보시면은 이 38년 이 병자가 연못에 자리를 잡고 누워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소문이 있었거든요. 3절과 4절을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정형외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전부 죽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물의 움직임,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물을, 베데스다 연못물을 움직이게 하면은 움직이자마자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뻥이라면은 그 병자들이 모였겠어요, 안 모였겠어요? 전혀 안 모였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 나았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소문이 들려서 병자들이 죽치고 앉아 있었겠죠.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오늘날 현대 사회의 모습과 같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의 치열한 경제 사회 속에서 참 안식, 참 치료를 얻기 위해서 물이 움직일 때 단체로 들어가서 단체로 나오면 될 건데 그게 아니에요. 딱 먼저 들어간 사람만. 그러니까 평소에는 서로 의지하면서 동병상련 느끼면서 살던 병자들도 천사가 물이 동했다,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한다, 그 소리만 나면은 서로 치열한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언제부터 거기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번번이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경쟁에서 밀려서. 그래서 이제는 거의 낙오가 돼가지고 거의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예수님께서 38년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고자 지금 죽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웬 말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일 사배에 오시는 성도님들도 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저 예배에 왔다, 주일이기 때문에 그저 예배에 왔다, 그냥 앉아있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꼭 주일에 와서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어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새 힘을 얻어서 예배당 밖을 나가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소원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소원을 준 겁니다. 왜 소원이 없습니까? 7절 병자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나를 제치고 먼저 내려갑니다. 나도 지금 낫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여기 왔는데 몇 번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나는 너무 몸이 아파서 내가 연못에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계속해서 이 치열한 이 연못에서 낙오를 되고 있어요.
의존심,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패배감이 가득해요. 치열한 경쟁사에서 밀리고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낫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여기서 눌러앉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여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될 건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존심의 자리, 패배감의 자리, 원망 불평의 자리, 자포자기 하는 그 자리를,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렇게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안식일에 참 행복을 느끼며 참 안식과 샬롬을 누려야 될 이 하나님의 아들, 이 형상, 이 사람이 부정패와 패배의식, 열등감,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늘을 멀뚱히 바라보면서 낫고자 하는 소원도 없이 속된 말로 산송장처럼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창조주의 명령으로 예수님 명령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도 혹시 치열한 경쟁 세상에서 밀려서 혹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주 예수님 말씀 들으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무기력과 패배의식, 원망 불평의 자리를 들고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병자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기뻐해야 될 건데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데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그를 축하해 주기는커녕 율법을 어긴다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찾아내서 박해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시행세칙을, 수많은 시행세칙을 세워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에까지도, 엿새 동안 뿐만 아니고 이 안식일에까지도 일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쉼없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때문에 지구가 365일 자전공전하면서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일하신다는 것은 시제가요, 현재 시제거든요. 원어의 헬라의 현재 시제는 계속해서 하는 걸 말하고요, 반복해서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걸 말하고요, 또
계속 반복해서 창세기에 7일 날은 안식하셨는데 그 뒤로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로 이 망가진 창조 세계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하셨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와 같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셨던 것을 우리는 주일날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 주일날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나의 왕이라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을 사는 이 세상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시라는 거죠.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창조주가 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에게 공급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 주일날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때 풍성함이 있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뭐가 왔다고 그랬죠? 결핍의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안에 충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으로 인해서 늘 사람들은 부족하고 결핍 문제 때문에 아기다툼, 서로 싸웁니다. 치열한 경쟁사에서 싸웁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합니다. 힘 있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를 더 착취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이게 타락한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 풍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건강이 약한 분들한테는 건강의 풍요함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약한 분들에게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풍요하게 채우시고, 마음이 상하고 아픈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상처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셨죠? 10계명의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구약에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불신자 말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면은 죽게 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런 무서운 율법이 이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스스로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복이 나에게서 나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주일날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시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나머지 엿새 동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일날 우리는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에 여러분은 말씀,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영혼을 충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 때요, 같이 기쁨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적 가족인 성도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 사랑의 교제는 이 영원한 안식이 교제에 있거든요. 성도들의 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이 땅에서 성도들과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도들과 사랑과 화평으로 그거를 못 느끼면은 여러분은 좀 억울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거를 누릴 것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육간에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예수님 통해서 오늘 주일 첫날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고 나머지 엿새 동안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망가진 저희들을 예수님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복된 주일에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찢기고 상한 마음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회복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 듣고 이제 다시금 힘을 내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